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봄이 되면 교회 옆 골목에 라일락 꽃이 활짝 핍니다. 교회 마당을 나와 길을 가다가 바람에 실려온 라일락 향기를 맡으면 나도 모르게 방향을 틀어 골목길로 들어가 라일락 나무 아래 머무르게 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향을 맡으면 행복해지고 하루가 감사해집니다. 신앙의 성숙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사람들은 이 향을 맡으러 와서 곁에 머물며 행복해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라일락 나무가 땅에 뿌리를 두고 자라나듯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살아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시간과 성숙이 꼭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5장 12절에서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지 못한 독자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시간으로 보면 이미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오히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다른 이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그들을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상태나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된 상태의 공통점은 여러 번 곱씹어서 숙달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피와 살이 되게 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과정을 지났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숙달된 감각을 익힌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보적 교리의 내용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처음 접하고 믿게 되었을 때 알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에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말은 기본에 충실해서 든든한 기초를 두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가 무너져 다시 공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은 이런 기초를 가르쳐준 선생들의 삶의 방식과 행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본받는 것이 믿음을 본받는 것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실천해 보려는 시도 없이 믿음의 내용들을 가르쳐준 이들의 삶의 방식과 행실을 본받아 배우는 노력 없이는 성숙할 수 없습니다. 성숙함을 향한 여정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 시험들을 가로지르는 길이라 때와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의 시간이 매 순간 자비로운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서 성숙의 경지로 나아가지 못하고 타락하는 경우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개를 믿고서 회개를 미루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기에 그것을 타락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 타락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기를 멈추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무지와 폭력성으로 우리도 언제든지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땅 이야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두 땅 모두 자주 내리는 비를 충분히 흡수합니다. 하지만 한 땅은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고 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사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어느 땅에서나 쉽게 자랍니다. 유익한 농작물을 내준 땅에서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주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은 그것이 방치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살피는 시선과 돌보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중요한 관점이 이어서 나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성도를 향한 섬김과 열심 등 그들 안에 있는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후후 불어서 살리려는 저자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성품으로 사랑을 한 것과 슬픈 이들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애썼던 일들 모두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살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돌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소망을 이루기까지 든든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시는 주님과 성숙의 경지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시험들을 지날 때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여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 가려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좋은 것을 보아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고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든든한 소망으로 삼고 삶의 거센 풍파로 흔들리는 와중에도 중심을 잡으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